할렐루야, 주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하니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작성합니다. 27장. 예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 모양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아오나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악한 생각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저희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 번 못하고 예수님 사랑 한 번 전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눈이 있어도 멀어버린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 친지, 친구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교회 학교 먹거리 잔치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전도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국에서 새로운 종족을 품기 위하여 2차 미얀마 정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40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온 구원의 방주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심지가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뜻을 모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세계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핍박 1등 국가 체제 아래에서 파괴되어 버린 북한의 2,500여 교회가 재건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둥강 내시며 병거를 태우시는 하나님,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어린 아이와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건강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은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특별히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 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마음도 함께 나와 싸우니 이 감사와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 나설 때 만남의 기쁨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은혜로 날마다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진영 상훈 진력 자녀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딸 결혼식을 은혜 중에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11조를 드리며 모든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하나님 그 체험 받는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재화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제입니다. 몇 주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또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오늘 장로님 기도 들어보시겠지만 이 대표 기도할 때 늘 이제 우리 대표 기도자를 신경을 써서 하는 게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회개도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한 주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내내 뭘 묵상해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사용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고 취직을 합니다. 한 회사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그냥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선출을 해도 택해도 그 사람의 실력과 또 인품도 보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채용 공고라고 할 수 있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일꾼을 뽑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채용 공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지켜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항상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또 알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저 절벽에 있는 꽃도 따준다고 흉내라도 내지 않습니까? 저 달이 예쁘죠? 달 따줄까 하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객기도 부려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도로 보충할 한 사람을 세우는 조건도 함께 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 한 가지 조건, 또 두 번째 조건 제시하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사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한일 관계, 한국, 중국, 한미 관계,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그 나라에 파견한 대사를 통해서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사를 조치한다 그러죠. 대사를 불러서 막 책망합니다. 그럴 수 있나? 그 말은 대사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나라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서로 또 맞불로 넣죠. 대사 철수, 집으로 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맞짱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가운데 두고 왕들이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대사가 상대방 국가의 왕,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은 그 나라 본국의 대통령과 나라의 뜻을 정하는 거지 내 뜻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전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을, 뜻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학 계산에도 이제 이와 동일한 일들이 있는데, 수학은 곱하기, 더하기, 곱셈, 나눗셈이 있습니다. 특히 곱셈이나 나눗셈,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곱셈은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쭉 나가면 4 곱하기 5는 20, 그죠? 쭉 나가는데, 그러다가 뒤에 될 끝에 곱하기 0을 하면 4 곱하기 5는 답이 얼마죠? 4, 5, 20. 곱하기 0을 하면 200이 되는 게 아니고 꽝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곱하기는 0을 곱하면 앞에 어떤 수가 있어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더하기는 그 자리 숫자가 100 더하기 0은 100이 남지만 100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우리가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할 바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바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가장 복음의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기껏해야 다음 세상에서 잘 살면은 사람으로, 죄 많으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윤회 사상 정도, 그리고 잘 못 살았으면 어떤 살았던 이 계급에 따라서 어떤 상을 따라서 어떤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의 하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금 부활을 전한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라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막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믿는 참 좋은데 그냥 툭 던졌는데 가볼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설득해도 오히려 어떨 때는 당신이나 잘해라 라고 말하는, 당신네 천국 가고 나는 네 천국 갈 때 바지가리에 붙잡고 있으면 따라가겠지, 친구야 그때 보자, 뭐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딱딱하던 굳은 마음도 순간에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됩니다. 동네 전도도 나가봅니다. 누가 나올까? 그렇지만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 갔지만 요 뒷동네 사람은 오래전에 전도할 땡똥 처음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문 쾅 잠그고 그랬는데 몇 번 가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래저래 교회 나오게 되셨고, 그러면서 몇 번 나오시고 하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부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간장이 짜다는 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영 배우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물에 빠져야 됩니다. 수영 배우면서 산꼭대기 올라가면 절대 못 배웁니다. 부활의 정의는 그냥 나팔수가 되면은 성령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소나무 붙잡고 주야 안 해도 전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 세 번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두 번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죽었고 대신해서 이제 뽑는데 방법이 뭡니까? 제비뽑기로 선출을 합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제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도를 뽑고자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뽑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한 사람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비 뽑는 건 사도행전 1장 그 부분에, 근데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이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강림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면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바빠졌습니다. 구제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막 불어나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돌보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단순히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 자체를 믿는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사명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부활의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전에는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 전가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좀 오해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핵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 저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이게 성령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들고 막 어떻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잡혀 성령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삽이 이가 나가가지고 삽질이 안 됩니다. 이 곡괭이가 부러져가지고 안 됩니다. 도구 탓을 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자꾸 그렇게 되는데, 성령이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나는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은 깨끗합니다. 항상 생수, 수도물. 근데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고 막히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물이 탁해서가 아니고, 수도 파이프, 배관이 녹슬고 막히면 수도물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녹슬어서, 우리가 막혀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영이 꽉 막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둡니다. 뺀질뺀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드리나이다,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내 몸을 물에 맡길 때 수영을 할 수 있고 물에 뜨는 것처럼,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혼자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채용 공고를 하신 겁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말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제비 뽑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았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충만, 내 의지 충만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인 광고 3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근데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본분을, 직문을 버리고 25절에 그랬습니다.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갈 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갈 길 가서는 안 되고 주님 가신 길 가야 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인생의 마지막이 참 비참합니다. 제 곳으로 갔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계속 가고 싶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끝자락은 절벽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것이 낭떠러지 같고 손해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 그 길 끝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오신 여러분, 제 곳으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출발하는 날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귀중한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영원과 상관없는 일은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감격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이 내일의 내 인생입니다. 한 주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나의 생각,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관심입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쭉 이력서를 써내는 것처럼 남아야 할 기록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상관없는 우리의 갈망은 헛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마치 바닷가에 글로서 많은 글을 모래사장에 내 인생의 흔적을 막 글로 썼는데 파도가 와서 슉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돌에 새긴 글은 파도가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로 바위도 파도에 쓸려서 지워집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글은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애타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갈망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소교리문답을 7문째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지나갔지만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 묻어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수시키듯이, 아이들 세수시켜주듯이 하나님의 때를 씻어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해준다, 빛을 내게 해준다, 광택 이렇게 차를 닦아서 광택 내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영화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돋보기가 되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안이 되면은 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막 이럽니다. 안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빼고 돋보기 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세상이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서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돋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망원경과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전도는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웃들에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돋보기가 있습니다. 벌써 노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한 번씩. 이게 있어야 제품 설명서 요즘은 그쵸,
얼마나 작은지 제품 설명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봐야 볼 수 있도록 모든 제품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돋보기. 전도는 뭐냐?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같은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참 무식하죠. 예수 믿으세요. 뭘 말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 살리는 비법은 오직 예수 믿으세요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도서난창호 선생님 사상을 연구하고 흥사단에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도서난창호 독립운동하면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인물과 관계해서 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인물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인물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라. 네, 아멘 해야 돼요. 우린 자꾸 당신이 그래주면 좋겠고, 저 사람이 그러면 좋겠고,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렇고,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산한창 통해 독립운동하면서 그랬습니다. 인물 없다, 우리나라 인물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 말하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의 인물이 되라.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인물이 되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하고 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인물 없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부흥은 누가 합니까? 같이 합시다. 부흥은 제가 합니다. 네. 목사님, 저를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손잡고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주세요. 크게. 그렇죠. 다만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목사님 제가 하더니까 조금 한 수가 부족하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달려가서 이렇게 훈수 한번 떠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밤이든 낮이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미팅 장소에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119 뿅뿅 날아가듯이 막. 예. 언제든지 저는 막 밤낮 새벽도 밤도 좋고 친구 만나는데 목사님 한번 어디서 갑니다.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의인 한 사람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할 때 50명, 4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욕하지 말고 정치인 욕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시민이 되면 됩니다. 교회의 부흥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장로님 탓하지 말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 앉혀놓으면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뭐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환경 안 좋은 더 어려운 교회 천지 빼가리입니다. 그래도 전도 잘합니다. 개척교회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만하면 좋은 환경입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돼 있어서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오시면서 뭔가 보신 게 있습니까? 앞에는 안 보죠. 저 입구에 현수막 보셨습니까? 이런 거 주보 안에 들어있죠.
아이고, 목사님 뭔가 또 한마디 하려는가 보다. 예, 한마디 해야 됩니다. 자, 주보를 펴시고 앞부분에 1페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한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자, 같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찬송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송만에 부르셨죠? 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같이 한번 비전 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영중앙교회는 주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찾게 하여 궁극적 사명자로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함으로 진리에 있어 바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다. 아멘.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고 여러분 가정의 비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비전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별실 것 특별한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비전 다시 두 번 다시 묻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교회의 비전이고 저 목회의 비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직자 여러분, 딴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제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 일에 힘줘가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직분자로 세웠고 팀사역으로 세웠고 전도 회원들로 세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시작. 수영중앙교회는 주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찾게 하여 궁극적 사명자로 세우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함으로 진리에 있어 바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이룰까요? 왼쪽에 보시면 주보 바로 옆에 선언문 옆에 9040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적어놓고 그동안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 자, 이 시간 다시 4가지 중요한 우리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주의 성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생결단 기도하고 영혼 구원 전도하자.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구호입니다. 뭐 빨간데 두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주의 성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생결단 기도하고 영혼 구원 전도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뒷부분만 해도 문장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의 성도 무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자. 머리 좀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자, 뒷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 무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자.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 행복한 만남으로의 초대 안내입니다. 주보 광고편을 보십시오. 저 뒤에 중간에 박스, 행복한 만남으로의 초대 안내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전도하면 제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 받는 비결 단순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재물도 좀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재화도 주시는 겁니다. 날 위해 자꾸 쓰려고 하니까 안 모이죠. 나눌수록 넘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침체하는 이유는 자꾸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제가 유심히 목회를 지금까지 40년,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하고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전도 안 하니까 모든 것이 환경으로 핑계대는 거죠. 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할 것인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가족, 이웃, 동료, 친구가 있습니다. 낙심자는 과거에 믿다가 중단한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안 다니시는 분. 이런 양은 적어도 1년 이상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잘 나오다가 1년, 2년 안 나오는 분들, 이런 양입니다. 방문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왔던 분, 한번 가보자 친구야 해서 몇 년 전에도 좋던데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 있죠? 신앙생활도 안 했던 분이지만, 그러나 낙심자 이런 양은 좀 신앙생활 했던 분에 속한다면, 이 방문자는 한 번 오가 안 왔던 분, 다시 한번 모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또 전도하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짜 전도는 오기로 합니다. 인간적인 오기, 그 단어의 의미를 넣었습니다. 자, 오기가 뭐냐? 1번 시작. 무릎 기도하기. 매일 중보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 일어나면 주여 아무개 전도하게 하시고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눈 감을 때도 아무개 예수 믿게 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발로 찾아가기. 무릎으로 기도하고 발로 찾아가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손으로 섬기기. 선물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좀 써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섬겨야 됩니다. 손으로 섬기는 것. 식사도 대접하시고. 네 번째 시작. 마음을 나누기.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 주는 것. 찾아가서 대화해 주는 것. 다섯 번째 시작. 입으로 자랑하기. 뭘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같이 합시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아멘.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머리도 샥 깎고 이렇게 좀 고상신 같지 않나요? 청년 같죠?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 예수님 나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3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나이를 인간적인 숫자 계산하면요 다운돼요. 같이 합시다. 옆에 분 보고 저 33살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저 33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 합시다 하세요. 친구 합시다. 예수 믿는 다 친구죠. 젊게 삽시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냐? 그러면 40도 노인되고 50도 노인되고 60도 노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33으로 살면, 예수 나이로 살면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 자랑.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수영중앙교회. 부산에서 제일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수영중앙교회 성도.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 없어. 조용하고 말씀 키우는 사람 없고 순종 잘하고 새 일에 동안 특별 새벽 나오라 해도 순종하고 다 나오고. 부산에 3주 동안 새벽 교단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제가 별남부 옥사라고 소문 좀 나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 위해서 초대장을 준비했고 문화공간 건빵도 준비했고 티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장 드림 초대장 펴보세요. 요거 읽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만남으로의 초대. 제가 이 초대 글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같이 누구나부터 끝까지 찾아가서 전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만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절대적인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이란 만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기 위해 행복한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 아멘. 마지막 것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꽃길을 소개하는 겁니다. 498장 펴시고 1절 3절 부르겠고 우리 한번 길단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느냐.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것이 능력을 나누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능력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꽃길임을 확신하며 이웃에게 간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찾아가며 섬기고 나누며 자랑함으로 만남으로 초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꽃길임을 저희들이 먼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꽃길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태워주시옵시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 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게 하시고 인생의 자랑을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만남으로 초대할 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도하는 정도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을 복음을 전감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인생의 새로운 전부를 알려가는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약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복한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만남으로 초대할 때 구원받기로 작견된 영혼 만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저희들의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케 하시고 저를 인하여 각 사람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만남으로 영혼 구원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